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렛을 인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우리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하며.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뭔지 여전히 참 간증하기 힘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이 각 심령마다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남의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인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 앞 구절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위하여도 되는데 저는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있는 그 발걸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장면이 저한테 이렇게 묵상이 되어서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장면을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셨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들어가시는 의미가 아주 특별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이제 베다니가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소문을 잘 내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그 소문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우리 영화에도 보시다시피 그 길 가시는데 이제 막 자기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깔고 또 꽃가루도 이렇게 꽃도 던지고 그곳에 여러 이제 막 소리를 치고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뭐를 흔들고 있죠. 뭐를 흔들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종려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그 길을 아주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환영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들었을까 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그 사람 아주 이렇게 훌륭하거나 의인이거나 또는 통치자가 볼 때에 통치자를 향해서 흔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외투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권세를, 예수님을 왕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색깔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또 지금 이 현실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우리의 왕이여. 그 왕이 구원의 왕이 아니라 그 구원도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이 정치적인 그 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드디어 우리에게 정말 왕 될 만한 사람이 오셨다 하고 온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막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을 그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드디어 이제 저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유를 줄 그런 왕이 오셨다라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온 식구들이 나와서 지금 흔들고 있는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2장과 5장과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환영해 주지 않고 있는데 왜 오늘 지금 이 12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벌써 예수님의 방문이 예루살렘에 4번이나 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리둥절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서울에 가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 진짠가? 한 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4번째 지금 서울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서 서울에 왔다고 저를 환영해 준다는 이런 분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환영하려면 벌써 예수님께서 한 번 방문하시고 2번 방문하시고 한 번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삶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늘 느닷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행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특별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자인 요한은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제까지 거기 계셔서 잔치를 하고 거기에 귀신 들렸던 자 또 살려주셨던 또 나사로 가족들 모여서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온 동네에 소문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벌써 이들이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바로 이 표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행하셨음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이유가 다른 소문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또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장면이 여기에만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물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할렐루야. 몇 번 나온다고요? 예, 지금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수준을 누가 듣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듣고 막 그러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들어보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막 급히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향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고 있던 도중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가고 있는 중에 벌써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딸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분 많이 있는데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에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뭐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처럼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다 끝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지금 거리에 그 행렬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그 가고 있는 장례 행렬을 멈추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아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나사로는 더한 사람이죠. 이제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례 행렬을 행하는 그런 길에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덤에 냄새가 나고 무덤에 이미 장사가 되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옛날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침 콕 하면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기대를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라는 시간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시체가 냄새가 났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시체를 나흘이나 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특별하게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요한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에도 사람을 살리신 장면이 있는데 죽었던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리신 장면이 있고 또 그 이야기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오늘 하필이면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온 가족들이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이여 하고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왜 환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따라다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시든 귀신을 쫓아내시든 행하는데 그 행함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또 그 기적을 체험하고 또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적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왜 하필이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설명하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수많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날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제는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자고 잊어버리고 다음날 또 가고 의심하고 긴가민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지, 내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다.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찬송하자. 그래서 나가서 자기 스스로 누가 나가자, 누가 와야 된다, 이런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면 뭐합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고 나면 잊어버린, 자고 나면 사라져버린, 자고 나면 어제 신앙이 어디 있지?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확정하고 증언하며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쯤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정말 생명이 되시고 내 영혼의 생명 되셔서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 영혼을 책임지시며 그 예수님을 내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사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한번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산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귀한 발걸음을 하시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뭔가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만, 하지만 그 삶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창조자로 믿고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정인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때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한번 발걸음을 옮겨서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의지하고 이렇게 한번 빌어보고, 어떤 마음이 원치 않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있을까요?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해서 찾는 예수, 내가 기쁠 때 전화해서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 내가 필요해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에게 생명이 되고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자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 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왕이라는 의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이 왕의 의미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몰랐을까?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라면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신 그들이 뭐 구원자 그걸 떠나서 정말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왕으로 오시는데 적어도 왕으로 오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를 타고 와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100만 원 아니더라도 뭐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왕이 오셨다 나가자 애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그 통치권을 인정하며 권세를 인정하며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이제 드디어 해방시켜 줄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들어오시는 장면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만 태워도 막 꾸역꾸역 막 걸어가야 되는 그 연약함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다 깨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야, 누가 오신단다. 예를 들면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요즘은 대통령이 워낙 힘이 없었어요. 만약 예를 들어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대통령 오신다. 어떤 차가 타고 오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예수님을 기대했던 모습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몰랐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언제 그들이 알게 됐느냐? 그들이 지금 몰랐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그 의미를 그때서야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할지라도 군중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했지만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께 막 이렇게 환영하고 있지만 제자들도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신을 향해서 옷을 벗어 그 길에 깔고 나귀를 왜 타고 오시는지 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옷을 깔고 꽃을 뿌리고 막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환영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환영을 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뿌리고 막 하고 옷을 깔고 막 이렇게 막 온 소리를 치면서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는 아무런 지금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있는 장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주님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구원자가 된다, 생명이 된다라고, 소망이 된다라고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의미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우리의 입으로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입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상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섬기며 살래요. 이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야 주님을 인정하는구나, 이야, 이제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환영하고 있구나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어쩌면 열심을 더 내면 낼수록 주님과 이 교통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이 넘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있는 그들을 묶여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있으면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쩌면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그 순간에 입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가 마지막 고백이 잘못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무리 박 목사가 소리치고 외쳐도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오늘 이 같은 장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마지막에, 이 인생을 마지막 끝날 때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과 같은,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고백으로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안 보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뭘 하셨다 하더라, 예수라는 자가 어느 동네에서 병자를 고쳤다 하더라, 예수라는 자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하더라, 예수라는 자가 사람을 살렸었다 하더라. 계속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듣고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가 여전히 되지 못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셨을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전혀 다른 종교적인 그 고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모를 때.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님이 나의 구주됨을 왜 이렇게 고백할 내용이 없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나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그냥 지식으로 내가 저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거기에만 여전히 머물고 있을까? 왜 저 십자가가 내게 나를 관통하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고민을 하고 발부둥치며 몸부림치며 이것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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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른 의미로 고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됐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 나의 구원자 됐습니다. 그런데 네가 고백하는 그 구원자는 다른 정치적인 개념이요 종교적인 개념이다. 미안하다. 너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얼렁뚱땅 그래 너 고생했다. 그래 너를 받아줄게. 너 그 믿음 너 단어 정확하게 썼네. 너를 받아줄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를 생명으로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얼마나 두렵고 그런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오늘 사람들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의 왕이십니다.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렇게 열심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가족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 가족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지 않는데 주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 나오는 말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끄느냐 무엇이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구원을 향하여 십자가 골고다 길을 왜 가십니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삶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말한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제 골고다 십자가 그 길에 들어서고 계십니다. 이제는 곧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왜 가실까? 그 고난의 길을 그 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 얻은 것 감사합니다. 이 속개가 아니라 그 다음 주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이. 불편하죠. 구원받는 데까지는 이렇게 바리게트가 쳐 있으면 좋은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십자가로 데리고 가신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계속해서 그 물음에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진 이 십자가 너도 이
여기를 향해서 올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솔직히 얘기합니다.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있어요. 때로는 열정이 있다가도 때로는 품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품지 못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가끔씩 기도하다가 멈추고 싶어요. 영혼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가면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품지 못하는 영혼 있지? 너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너 영혼, 그 품지 못하는 영혼 내가 죽어야 된다. 너 품지 못하는 영혼 내가 바보가 돼야 된다. 십자가 은혜 예수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저도 불편한데, 저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바보가 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오는 자마다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때문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내 때문에 바보가 될 수 있겠느냐? 내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느냐?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폭포수같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전부 다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는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 길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불편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주님 또 저 말라 하시네. 저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좀 이렇게 은혜되고 좀 이렇게 좀 위로되고 소망되는 말만 하지 왜 자꾸 때만 되면 그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는가? 혹시 마음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람 앞에서 그 자기를 환영하고 있지만 전혀 영적 교류가 안 되는, 영적 교통이 없는 그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영적인 교통이 안 되는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 여러분 더 이상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삶은 나중에 다 헛것이 됩니다. 헛것.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 헛것이 된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부담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진 이 십자가 또 따라오더라. 네가 만약에 이 생명을 소유했다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부담스럽지? 그러나 따라와야 된다. 따라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나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때서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야만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힘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부담스럽고 주님의 십자가가 부담스럽지만 오늘 그 사랑을 다시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